구약성경 50면에 있는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또 우리 주안의 교회 공동체 간에 가족 간에 또 삶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24주년입니다. 우리 조명홍 원로 목사님과 몇 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시작하여서 대전 서서묵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또 이 예배당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부임하고 이름을 주안의 교회로 바꾸는 그런 일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의 설립 기념일은 우리 모두의 생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본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모두의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일입니다. 생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억이 나시나요? 생일 케이크, 생일 떡, 그 생일날만 최고가 아니죠.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곤 합니다. 생일을 받는 사람이 미역국을 먹잖아요. 그럼 미역국은 엄마가 먹어야지 왜 네가 먹냐? 뭐 이렇게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난 날이 복된 것처럼 살아가는 날이 매일 복됩니다. 이런 축하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을 기억하면서 옛날이여가 아니라 매번 주님과 함께했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한 것이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좀 요약해서 전하고 어른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던 레슬링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면 꼼수를 펴서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이 궁리 속에 있다가 하나님과 그가 씨름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가려고 할 때 붙잡고 늘어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를 때리셔서 고관절이 탈골됩니다. 다리를 절게 되었고 마침 그때 해가 떴는데 지난주에 마침 해가 떴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친구들에게도 해가 떴는데 그때를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났어요.
어떤 회복이 일어났냐면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지난주와 오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집에서 놀다가 우리 친구들이 뭐 병을 깨뜨렸거나 혹시 어항을 깨뜨렸다고 해봐요. 근데 엄마 아빠가 퇴근할 시간이 가까워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나요? 아니면 가슴이 두근반세가 막 콩닥콩닥하고 어떻게 막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어 한가요? 모면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왔다 그러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얼굴도 안 보이죠? 왔어요?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거든요. 오늘 야곱은 형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요. 그리고 심장이 빨라지고 숨도 안 쉬어지고 어지러워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제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면 담대하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담대하면 내가 뭐 죄 지었는데 왜 그래? 뭐 이게 아니고요. 내가 비록 두렵지만 이제는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고 형을 마주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비밀 하나 가르쳐 줄까요? 엄마 아빠한테 혼날 일 있으면 뭐 하자고요? 먼저 자수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용서 안 받고요. 용돈도 받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제가 누나와 형이 있는데 누나와 형이 말 안 하고 있다 맨날 혼나더라고요. 부모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친구들 다 알아요. 부모님들은 얼굴에 써졌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얼굴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먼저 제가 누나 형을 보니까 머리가 빨리 돌았어요. 이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그래서 먼저 잘못한 거 있으면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이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럼 혼낼까요? 안 혼낼까요? 안 혼내시더라고요. 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용돈 주시던데요. 우리 친구들도 꼭 그렇게 지혜로운 또 여러분이 잘못을 감추기보다도 빨리 자수해서 오히려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형을 보면서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두려움이 뭐냐면 형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진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엄마에게 쌍둥이를 가졌을 때 작은 자가 더 크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앞서서 다른 꼼수를 쳐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 이런 모습이 사실은 자기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났더니 형을 보는 것도 별로 두렵지 않게 되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제가 음식을 먹거나 보면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럼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소리 지르고 더 울고 막 짜증내고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뭐 해야 돼요? 자수해야 돼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짜증내고 끝까지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빨리 해야 될 일들은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빨리 풀어야지 자기 마음도 편안해요. 혼자 삐져가지고 오래 있어봐요. 몇 날 며칠. 요즘에는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하시나요? 삐져갖고 밥 안 먹어 그럼 먹지마 그러나요? 아니면 먹으라고 어쩔 줄 몰라 하나요? 먹지 말라고 하세요. 배고프면 자기가 알아서 오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끝까지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빨리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 형은 어떻게 합니까? 형은 야곱에게 왔는데 야곱이 7번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과거에 왕이나 높은 사람에게 잘못을 하거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절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형이잖아요. 그냥 우리 같으면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형이나 언니에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지 뭐 그까지 짓고 그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잘못한 것을 형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함으로 인해서 형의 마음이 녹아져 버렸어요.
형이 처음에는 400명을 데리고 왔을 때는 20년 동안이에요. 20년 동안 복수심에 가득 찼었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더니 마음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형의 마음을 녹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빨리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회개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항상 잘못한 일이 있거나 또는 누가 무슨 일을 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에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 야곱은 형에게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이 제거되었는데요.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야곱의 어제까지의 모습은 비겁함이었습니다. 그가 야복강에 홀로 남아있을 때는 먼저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가축의 떼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떼도 2떼로 나누어 갖고 보내고요. 여차하면 피하자,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과거의 어제의 모습은 두려움과 비겁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이제 그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맨 뒤에서 어떻게 하면 피하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제일 앞에 나섭니다. 자기의 가족들과 가축들은 뒤에 하고 이제 내가 당당하게 형 앞에 나가겠다, 나의 잘못을 구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오늘 야곱의 모습으로 바뀌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온갖 꼼수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형에게 뇌물을 보내도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요. 그 문제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거든요. 그게 자기 속 안에서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잘못한 거라면 누구는 제일 잘 알아요? 자기는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속였는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불신앙의 모습을 자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작용했던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큰 민족을 만들고 그를 장자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욕심이 먼저였던 것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가 철저한 회개의 시간이 이 야복강에서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이제 형 앞에 나가면서 7번 절을 합니다. 이 행동은 중동 지방에서 왕이나 또는 귀인이 왔을 때 높은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이건 무엇과 똑같으냐면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당시에 왕이 인조였는데요, 인조가 강화도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강화도에 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 나와서 뭘 하냐면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풉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거적대기를 깝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릎 꿇고 이 청나라의 대신에게 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처분대로만 하시옵소서, 이게 석고대절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보인 행동이 그와 같은 거예요. 형,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이러이런 잘못을 했는데 형 처분대로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그가 형에게 나갔던 모습이죠. 그가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피하면 언젠가는 뭔가 해결되겠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어떤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내가 당당하게 서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갈등의 해결, 두려움의 해결의 문제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면 그 다음은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배려함으로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무릎을 꿇고 7번 절을 합니다. 그런데 형이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말 타고 낙타 타고 오다가 갑자기 뛰어내려서 그를 일으켜서 내 동생 그러고 그냥 왈칵 껴안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슴과 가슴 뛰는 심장이 함께 닿으면서 그냥 둘이 펑펑 울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이 두려워서 20년 동안 타지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엄마가 죽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한 그 두려움의 2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것이죠. 형에게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쉬웠는데. 그리고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동생이 장자권을 속여서 팥죽으로 그가 가져갔다고 해서 형 에서는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그 미움에 사로잡혀 산 시간이 20여 년 되는 시간입니다. 내 동생인데, 적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내 동생인데 왜 그토록 미워하면서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하고 살아갔나? 얼굴 보면 다 해결되는데, 이런 모습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회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서로 맞잡고 서로 가슴과 가슴, 뺨과 뺨이 서로 되어지면서 그냥 만나서 형, 동생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회복되어짐의 시간이 바로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간에 혹시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습니까? 혹시 교우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친구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아무 말할 게 없습니다.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따지지 말고 그냥 손잡아주고 그냥 끌어안아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회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따지고 막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는 좀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지금 당장 지옥 가도 괜찮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거든요. 그럼 그 큰 사랑을 입었기에 여러분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냥 손잡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한창 울면서 서로의 등을 쓰다듬어주다가 이렇게 보니 뒤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양떼들과 소떼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뭐냐 갑자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레아부터 라헬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누구인지 다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를 갖추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예를 갖추는 모습 속에서 형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한국 사회가 일제강점기와 6.25를 지나고 그리고 산업혁명의 시대를 70년대를 거치면서 사실 예의 그러면 허례허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예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존중받았다, 내가 인정받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야곱이 이렇게 7번 절하지 않고 가족들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인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넘어가 이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또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야곱은 예의를 다 갖추어서 형에게 그 모든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서로에게 예의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의를 가르친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 유교 사회여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인사해야 된다. 여러분 그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합니다.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누구야 너 왜 인사 안 해?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누구야 안녕,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교 문화여서 아랫사람에게 나이 어린 사람한테 너 왜 인사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잘 모르거든요, 어른들. 왜냐하면 아이들의 눈높이가 낮아요. 그런데 갑자기 인사하라고 하니까 혼내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고 서로가 배려함을 통해서 회복되어짐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언어를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가장 크게 상처받는 것은 말 때문에 상처받거든요. 너 맨날 그래. 또는 우리 부부간의 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야 니네 집안은 이래봐요. 우리 집안이 뭐 어떻다고 이러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정말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더 아끼고 배우자 간에도 예의를 지킬 때 그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야 너 옛날 건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옛날에 혼나고 끝났거든요. 야단 맞고 끝났어요. 그럼 그걸로 좀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 거를 끄집어냅니다.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과거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 이것만 가지고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예의라고 하는 것이 새겨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에게 예의로 대하며 서로가 예의로 대하고 그것이 바로 존중하는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와 회복이라는 것을 너무 감정으로만 해요. 감정으로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선교사님이 계셨고요, 선교사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아들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아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개척을 해서 이렇게 교회에 봉사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좀 가족 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처럼 여겼는데 그래서 서로가 헤어지게 됐어요. 굉장히 심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개척했던 다리오 전도사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를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다리오하고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선을 그었습니다. 선교사님, 그건 당신 둘의 문제지 나의 문제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마세요. 불편했죠. 그리고 연락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 만났습니다.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선교사님 그러고 가서 껴안았어요. 그랬더니 저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내가 A라는 사람하고 기분 나빠요. 그러면 B도 내 편 들고 B하고 A가 사이가 안 좋아야 돼요. 근데 그건 자기들의 문제거든요. 그 두 사람의 문제는 두 사람의 문제고 나하고 문제는 이 사람하고의 문제, A하고 문제, B하고 문제 하등의 문제가 없거든요. 그냥 그대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 선교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요, 다리오 목사님하고도 좋은 관계를 갖습니다. 그건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이 아니라 감정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편을 가르기를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갈등이 다 생겨지게 되고 다 관계가 깨트려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예의를 지키면 그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 다리오 목사님과 또 그 친구 목사님도 이제 목사가 됐는데 둘의 관계가 많이 회복되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일 한편 들어가지고 누구 나쁘다고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관계가 깨지고요, 남도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은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가능하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붙잡아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야곱은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와 회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야곱은 형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형이 됐다 그래요. 자기가 많이 받았거든요. 많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형님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의 야곱 같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장자권을 팥죽에 사왔어도 아버지한테 양 한 마리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형한테 손에 끼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바치는 형한테 드리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형이 안 받는다 그러는데 아싸! 그러고 자기는 아마 꼼수를 생각했을 거예요. 안 주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형에 대한 예물을 드립니다. 형,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겠습니다. 해야 될 도리거든요. 형의 아픔을 치유하는 도리의 역할을 다 한 것이거든요. 바로 거기에서 오히려 가족들의 화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간에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가족들이 재산 문제, 유산 문제로 갈등이 있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누가 더 갔냐, 뭐 갔냐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말조심하고요.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포기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딴 데서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을 3분의 1을 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양 한 마리도 못 받았다니까요. 어찌 보면 그의 인생에 20여 년 동안 뭐라고 해요? 내가 고생해서 얻은 걸 어떻게 해줘?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바뀐 게 뭡니까? 이 모든 걸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달프게 살아왔어요. 부모에게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형제들로부터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나 혼자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렇게 움켜쥐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 인생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어요. 때를 따라 먹고 살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자식들을 키우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에 오늘 또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생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야곱에 묶여있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의 두려움 가운데, 미움 가운데, 갈등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았습니다라는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움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인생에 때는 고달프고 어려운 곡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자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의 고백 속에서 자유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갈등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을 주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